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되고 귀한 안식의 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날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며 주님을 예배하며 기뻐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하나님께만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425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217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금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열왕기상 15장 25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25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25절부터 34절 찾으셨으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이에 이스라엘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게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시작이 중요하다는 말을 할 때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 단추를 잘못 꿰면 나머지 단추들은 다 잘못 꿰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보면 이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운 것은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성전에 있는 유다로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로보암의 말을 받아들여서 금송아지를 섬기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이 금송아지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금송아지 숭배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데도 나라가 망할 때까지 금송아지 숭배를 벗어버리지 못합니다. 여로보암 이후에 모든 왕이 금송아지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유는 금송아지를 없애면 자신의 왕권을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금송아지를 섬기는 게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면 남유다의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지요. 그러면 백성들은 남유다로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남유다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 때문에 남유다로 가고 싶을 겁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왕은 호사비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금송아지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여로보암이 잘못 첫 단추를 깨어나서 북이스라엘은 두고두고 그것이 올무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죄로 인하여서 북이스라엘이 망한지요. 분열된 지 208년 만에 망합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지대한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여로보암은 자기의 집을 멸망시킵니다. 여로보암의 죄로 인하여서 여로보암의 집도 멸망을 당합니다. 여로보암이 죽고 나서 나답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 나답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2년을 다스렸습니다. 나답이 2년을 다스렸다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한 1년 정도 다스린 겁니다. 유다나 이스라엘 왕들은 즉위를 하게 되면 즉위한 해를 1년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 2년을 다스렸다 이렇게 말하면 즉위해와 그 다음 해까지 2년을 다스린 겁니다. 그러니 한 1년 조금 넘게 다스렸을 겁니다. 나답의 통치 기간이 이토록 짧은 이유는 나답이 모반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나답이 왕이 되고 나서 블레셋 땅인 기브돈을 공격합니다. 기브돈은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들이 점령하고 싶어 했던 곳이 기브돈입니다. 나답이 기브돈을 공격했는데 그 후에 엘라라는 왕이 기브돈을 또 공격합니다. 기브돈은 이스라엘이 되찾고 싶었던 성읍입니다. 나답이 이 기브돈을 공격할 때 바하사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27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애워싸고 있을 때 바하사가 기브돈에서 나답을 죽였습니다. 바하사는 나답의 부하입니다. 나답과 함께 기브돈을 치던 장수입니다. 그런데 반란을 일으켰죠. 반란을 일으키려면 힘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바하사는 군대의 지휘관이었을 것입니다. 바하사가 반란을 일으켜서 나답을 전쟁터에서 죽였습니다. 바하사의 반란이 성공했습니다. 바하사가 나답을 죽였지만 백성들이 이것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만약에 나답이 존경받는 왕이었다면 바하사가 나답을 죽인 것으로 백성들이 크게 반발했을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처음 반란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나답을 존경했다면 바하사가 왕이 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백성들이 나답을 존경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나답의 즉위 기간이 짧았던 것을 생각해 보면 나답뿐 아니라 여로보암의 집을 존경하지 않았던 겁니다. 백성들이 여로보암의 집이 자신을 다스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백성들의 민심을 등에 업고 바하사가 반란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어쨌든 바하사의 반란이 성공합니다. 바하사가 나답을 대신하여 왕이 되었죠. 바하사가 왕이 되고 나서 여로보암의 집을 진멸시켜 버립니다. 2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단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노인이든 어린아이든 여자든 병자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다 죽였습니다.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집의 모든 사람들을 죽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복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거죠.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여로보암의 집을 다 진멸했습니다.
바하사가 이토록 잔인하게 여로보암의 집을 진멸한 배후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히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로보암 집이 진멸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히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것을 알려주도록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 속한 집이 여로보암의 집에 속한 자가 진멸당할 것도 예언했습니다. 여로보암의 집의 사람이 성읍에서 죽으면 개가 먹고 들에서 죽으면 공중에 새가 먹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이 아히야의 예언대로 여로보암의 집이 진멸을 당했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집이 진멸당하도록 내버려 두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집이 진멸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30절 한번 보십시오.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집을 진멸하신 것은 여로보암의 죄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신 은혜를 저버리고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실 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다윗처럼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다윗의 집을 세워준 것처럼 너의 집을 세워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자신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했죠. 북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자신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죄를 짓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집이 진멸을 당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여로보암의 집이 진멸을 당했다면 나답은 책임이 없습니까? 나답은 억울한 희생자입니까? 그렇지 않죠. 나답이 왕이 되고 나서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답습했습니다. 2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나답은 아버지의 길을 행했습니다. 여로보암이 하던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답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답은 바하사의 반란으로 죽게 됩니다. 여로보암의 집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가가 되었는데 불과 2대 만에 몰살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왕위에 오래 있지 못했습니다. 다윗처럼 율법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신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여 2대 만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이스라엘만 멸망시킨 게 아니라 자기 집안도 멸망시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과 딸 그리고 손자와 손녀들이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로보암의 불신과 불순종으로 자손들이 처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 여로보암을 보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면 우리의 집안을 멸망케 하는 조상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죄가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우상을 섬겨서 만드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3, 4대까지 죄를 갚으십니다. 그 죄가 집을 망하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집이 믿음의 가문일 수 있죠.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님을 믿는 집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 대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내 자손들이 우상 숭배자가 된다면 내가 집안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즉시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사람이 우상 숭배에 빠지는 이유는 우상을 섬겨야 우리 집이 복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어야 우리 집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돈에 집착을 하는 겁니다. 권력이 있어야 우리 집이 평안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 하나님 말씀까지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해서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에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가정이 대대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을 보면서 내가 가정을 망하게 하는 조상이 되지 말아야겠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답을 보면서는 아버지의 길을 그대로 답습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답은 여로보암이 행하던 그 길을 그대로 답습했습니다. 여로보암이 율법에 어긋난 일을 했는데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죠. 그 결과 집안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죄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 때에 여로보암의 집을 멸망시키지 않으십니다. 나답 때에 멸망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답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돌이킬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하지만 나답은 돌이킬 마음이 없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그대로 따라감으로 멸망을 자초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이 행하던 일을 그대로 답습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면 그대로 따라야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일이라면 그대로 따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하던 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옳은가 분별하고 받아들이든지 버리든지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예전에 해오던 일을 그대로 답습해서는 안 되지요. 말씀에 맞지 않으면 바꾸어야 합니다. 하던 대로 하면 저항이 없을 수는 있지만 잘못된 일을 그대로 답습하면 교회를 망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분별하여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버릴 것은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여로보암의 집을 보면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집안을 망하게 하고 교회를 망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통과 간습이라고 해서 무분별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복되게 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셔서 자자손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상 숭배의 죄를 지어 자손들을 범죄케 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분별하게 우리의 조상들의 관습을 받아들이는 자들도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분별하여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새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